헬렌 애덤스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말도 듣는 것도 심지어는 보는 것까지도 하지 못하는 정말 큰 인생의 어려움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고, 그를 돌보는 부모들조차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과 고통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렌 애덤스 켈러의 인생에 정말 한 귀한 만남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만남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헬렌 켈러는 꿈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앤 설리반은 그녀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요, 그녀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비전을 통해 헬렌 켈러가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 후에 수많은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말도 하고 듣고 보되 지치고 힘들고 상처난 영혼들에게 오히려 꿈과 도전을 그리고 비전을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루는 헬렌 켈러에게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기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게 답답한가? 듣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든가? 보지 못하는 게 힘든가? 적어도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겠지라고 단순한 상황 속에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볼 수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말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원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의 많은 글 중에 여러분 수필 기억하실 겁니다. 3 days to see. 내가 만일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아주 유명한 수필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에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수필 같은데 책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만큼 그녀에게는 본다라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보고 싶었어요. 그냥 표현되어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여러분, 본다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했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겼던 그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눈은 있으되 볼 수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비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들으면 간혹 야망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망의 주체는 납니다. 그런데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묵상하게 되어졌고요, 그 비전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이틀에 걸쳐서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으로 원투로 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비전보다는 야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주인은 너다, 너의 주인은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야망이 아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전의 사람은 그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망과 욕망과 욕심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삶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가슴에 사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비전을 가져라. 정말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비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는 야망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내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의 비전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욕망과 욕심은, 야망은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의 한 분 한 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보이는 결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내 눈에 지금 내 현실에 보여지는 결과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시험을 보면 시험을 몇 점 받았냐가 중요하고요, 내가 대학교에 어플라이 했으면 어떤 대학교에,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좋은 결과를 가졌느냐가 우리들에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시험 점수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슬퍼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도 피하고 더러는 낙심과 절망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노력한 만큼 언제나 좋은 결과가 온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결과가 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랑을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나누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분명히 나눴을 텐데 형제들도 이 땅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데 세상이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러면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인생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제대로 산 인생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아마 그런 질문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반응 안 하시는 분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온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 보니까 잘 살고 좋은 결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것밖에 될 수 없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굳이 이 길 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 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길은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 전쟁터에서 누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어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어디도 갈 곳이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 다니고 있는, 생명을,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 우리는 보통 그럴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때 못 들은 척할 걸, 왜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이 고생길에 보내갖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내가 그때 괜히 예스했나, 노를 할 걸, 이런 생각이 우리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불신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믿을 존재가 아니야. 사울은 천천히요, 나를 향해서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을 다 어디 갔어? 그렇게 만만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내가 만만해 보이나? 여러분, 그러면서 막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필요할 땐 다 어디 있어? 다 숨었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에게 오는, 우리가 잘 아는 수고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 인생 아무 의미 없다. 인생은 무상하다. 삶의 회의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힘들지 않고 자신이 살았던 결과가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시편을 보면, 특별히 시편 중에 57편을 보면 6절에 이렇게 앞에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 현실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 정말 놀라운 다윗의 선포와 고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쫓겨다니면서 지치고 힘들고 목숨을 간신히 정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모르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그 엄청난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 오래전부터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오래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찬송하며 주님을, 이 정도면 따라 해주셔야지. 노래를 듣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예.
어떤 데 가면 이 정도 하면 반주 나오던데, 예, 막 쫓아서 반주 나오고 뭐 따라하고 자막 나오고 막 그런데, 예, 조금 더 예.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2부도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제가 노래가. 여러분, 이 노래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그 배경을 모르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야, 나도 주님 찬양하는 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찬양할 때 상황이 뭐예요? 인생의 실패예요. 눈에 보여지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왕에게 배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이 쫓기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좌절할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여기서 포기할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이스라엘 떠날래. 사울 왕 나쁜 놈. 여러분, 거기서 다 멈춰지고, 그게 보통 세상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찬송함은, 여러분,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세상의 야망과 다른 거예요.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진정한 결과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가십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비전으로 낙심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라고 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비전의 결과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남들 보니까 별로 노력 안 해도 잘 사는 것 같고 잘 이루는 것 같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거봐, 난 안 되나 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나한테는 관심 없나 봐.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의 그 소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야망으로 살아서 사탄의 소리가 들린다면요, 여러분, 그 야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비전으로 띄우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겁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두 손 높이 들어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잠못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자기 PR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을 더 세상에 자기가 소개하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야 되는, 안 나타내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잘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는 탤런트, 유명한 탤런트라고 불렀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영화배우라고, 무비스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 영화배우야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괜히 관심이 가고 그러지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화배우하고 탤런트보다 더 그들에게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인스타나 숏스, 틱톡,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소개를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팔로우하는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어떤 분은 억 단위로 넘어가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팔로우하면서 간혹 가다가 그 영상들이나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편하지 않고 꼭 그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이나 중간이나 처음에 반복돼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언제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자신을 관심 갖게 되어지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자기를 더 알립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를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를 수 있도록 자신을 더 자랑하고 더 알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를 피하라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도, 갈릴리에도, 이스라엘에도 동일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라면 여기 가만히 있지 마라. 갈릴리라는 시골에서 뭐하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지금 초막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다. 엄청 많이 모일 텐데, 그러면 그 앞에서 너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사람들로 듣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그래야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래요. 자신을 알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알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전은 다릅니다. 비전의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전의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원 하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유치부를 잘 나오신 분들은 기도원과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도원은 사사로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는데 300명의 사람으로 수만 명의 적군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사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기드온과 300용사, 미돈을 무찌른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의 용감한 사사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기드온이 등장할 때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사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1절에 기드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서 포도주 틀을 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주가 나와서 포도주가 모여지는 곳은 밖에 조금 있을지 몰라도 포도주를 트는 것은 인사이드입니다. 건물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인사이드에 준비돼서 포도주를 거기서 밟고 포도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즉 간단히 얘기하면 건물 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지금 밀을 지금 그곳에서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는 보통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 예전에 혹시 채라는 거 아세요? 채 아시는 분? 그래도 아시는 분이에요. 채가 뭔지 모르시는 분. 내가 채라는 한국 단어는 안다. 그렇죠? 제가 2부 때 말씀드리면서 3부 때 어떻게 설명을 하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보여드릴 텐데, 이 많은 채가 있어요. 이 많은 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뭐 하냐면, 쌀이나 벼 같은 것을 가져다가 배 갖고 오면은, 지금은 막 기계가 다 해서 우리한테 그냥 봉다리에 쌀이 담겨서 오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직접 해갖고 먹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배갖고 먹으면 쌀을 갖다가 위로 이렇게 던지면은 알맹이는 떨어지고 껍데기는 벗겨져서 밖으로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맹이를 골라내는 겁니다. 또는 바닥에다가 놓고서 쳐서 껍데기를 벗겨갖고 알맹이를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는, 밖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하든지 아니면 언덕 위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밀을 타작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언덕 위에서 하면은 보이니까 들키면 자기 생명이 위험해질까 봐 두려워서 겁이 나서 지금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숨어서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인데요, 11절과 12절이 엄청 대조가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 숨어서 겁쟁이로 있는데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기드온이 겁쟁이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기드온 자신도 기드온이 겁쟁이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기드온을 알리십니다. 그는 큰 용사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알리시고 자랑하시니까 이런 부족한 사람이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고 그 무섭고 두려워하던 미디안을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수만 명을 무찌르는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알리고 자랑하시니 세상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세상의 모습으로 내가 자랑해야 돼, 내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소리에 빠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면 세상에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지금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이 시골 갈릴리에 있지 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초막절이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일 건데 그곳에 가서 너가 원하는 거 해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죠. 신약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로 기록된 이 신약에서 때 또는 시간으로 번역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나온 카이로스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 크로놀로지,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연대기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지는 그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크로놀로지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시간, 때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헬라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귀를 정말 여시고 이 헬라어를 듣기 때문에 또 혼동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롭다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의 팀버스가 우리가 예수로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로 새롭게 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의 미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된 그 새롭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리을인데 카이노스는 니은입니다. 비슷합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새롭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또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새롭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오스는 잠시의 새로움입니다. 시간적인 새로움입니다. 카이노스는 본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예수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새로움은 본질적인 새로움 카이노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정말 본질적인 새로움으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카이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라는 사람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인 때인 카이로스가 만나질 때 우리의 삶에 카이노스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카이로스가 우리의 삶에 카이노스라는 새로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사람의 때라면 그것이 잠시 새롭게 되어지는 네오스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사람의 때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간혹가다 비교하게 되어지죠. 같은 나이인데, 비슷한 형편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가고 원하는 거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나는 아직 이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만들어서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사람의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인내로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히브리서 6장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결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사람의 때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야망을 가져라 라고 계속 외칩니다. 대체 이런 세상에서 야망 없이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고 오히려 혼내기까지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망이 아니라고, 비전이라고. 야망의 주체는 사람이지만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사는 사람과 비전을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전을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비전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비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결과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결과가 아닌 그 비전을 향한, 그 결과를 향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라고 하는 것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300대 수만 명,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것조차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영혼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에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사람의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비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망과 욕심 다 내려놓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を보시면서 비전의 사람이 되세요. 비전의 사람이 되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30초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다시 담습니다. 잠시라도 이 말씀 가슴에 담고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세상의 욕망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 비전으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야망과 욕심과 욕망이 아닌 비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